네, 오늘 광고를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또 최선 집사님 목요일 날 이제 조사 날짜가 잡혀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저희가 매번 이제 부활절과 또 추수감사주일 절기 헌금을 이제 2번 드렸는데 거의 이제 거의 매번 지난번 한 번을 빼고는 개척하면서 거의 매번 이제 다 전액 선교지나 아니면 또 어려운 가정들을 돕고 이런 구제연금으로 사용했는데 그 미혼모 가정을 저희가 또 예전에 또 이제 섬기고 했었는데요. 자세한 건 또 이제 저희 오후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가정이 좀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서 도움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혼자 이제 키우고 나라에서 지원받는 돈으로 80여만 원으로 이제 미혼모 엄마랑 아이가 이제 둘이 사는데요. 전기 요금도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좀 함께 돕고 또 그런 일을 또 때마침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때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가지고서 좀 돕고 섬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 단톡방에도 이야기했지만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해서 거의 150명의 사람들이 죽고 밤새 또한 15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부상이 났는데요. 우리가 어떤 그 고난당한 자들 앞에서 섣불리 어떤 일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 고난 앞에 먼저 위로하고 또 고난당하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그 슬픔을 또 받아주고 그러는 것이 더 먼저 앞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고난당했는데 너 하나님 뜻대로 그러지 않아서 벌 받은 거야. 라는 말은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하고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네. 설령 이제 뉴스를 보니까요. 이슬람 사원에서 그 이슬람 교도들이 이렇게 성지순례가 또 사람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1,400명이 압사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일을 보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안 믿어서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요. 이런 사건들을 무슨 우리가 성경의 잣대로 빗대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들 앞에서 교회가 같이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또 그 안에 우리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돕고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오늘 35편입니다. 35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직접 본문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35편, 지난주 34편에 이어서요 35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35편은요 개인 탄원심이다. 내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탄원하는 시죠. 시인은요 이유 없이 고통 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적들에 대한 저주로 표현되기 때문에 저주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이 다투다라는 말은요 그저 의견을 달리한다는 말이 아니라 법정에서 진실을 다퉈달라, 진실을 밝혀달라는 이 법정 용어이고요. 또 싸워달라는 것도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 적을 맞서서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물리쳐달라는 전쟁 용어입니다. 즉 시편 35편은 1절에서 시작을 하면서부터요 재판과 전쟁의 형국을 자신의 삶으로 끌고 들어오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의 삶에 이전에는 없었던 다급했던 사건, 즉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 주시지 않는다면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긴급한 사건 앞에 시인이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당장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시편 35편은요 우리가 여러 종류의 고난을 겪지만요 그 중에서 이 절대절명의 고난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유 없이 겪는 고난,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인데요. 7절을 보면요 까닭 없이 내가 고난을 당한다. 이 까닭 없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잡으려고 했고 또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까닭 없이 나를 그렇게 함정을 파고 나를 잡으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사건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거짓
증인들의 증언 때문에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12절을 보면요, 자신은 이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에게 잘해준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나의 영혼을 외롭게 만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내 영혼이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외롭죠? 지금 이 시인에게는요, 불의한 증인들이 말하는 그 증언이 다 거짓말이다라고 말해줘야 할 참 증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인은 예전에 내가 선을 베풀어줬던 많은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요, 그들이 다 침묵하고 등을 돌리고 말해주지 않는 것이죠. 참으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영혼이 외롭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요, 전쟁통에 아이들을 다 잃어버리고 죽고 그 아이들을 잃어버린 상황,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영혼이 외롭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지금 고백입니다. 그런 허탈과 좌절의 상태, 자신은 매 순간 올바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모든 이들에게 편견 없이 대하려고 노력했는데, 지난날 자신이 걸어왔던 삶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도리어 자신의 노력에 반대되는 공격을 받을 때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까닭 없이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요, 다른 이를 원망하지 않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깊은 고난에 빠지면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문제를 직시하며 자신을 살펴보기보다는 남을 원망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막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었지? 그렇게 만든 사람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 사람이 원망스러웠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악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도리어 선만 베풀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너무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또 들었는가 하면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알면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히 도와줘야 될 텐데 왜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라는 사실에 또 많이 속상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불가피하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어쩌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텐데 큰일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고 그냥 끝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하셨다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다면 왜 그것을 듣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들은 당신들을 통해서, 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주님께서 듣게 하신 것인데, 어려움을 듣고서도 그저
아이고 웃잖아. 네,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네? 그냥 그러고 그냥 만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또 속으로 미웠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 고난 중에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그림은요, 본문 13절에서 16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기도자는요, 베옷을 입고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죠. 이는 아마도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왼쪽의 대적은 그를 향해 칼을 빼들고 있죠. 이 상황이 뭔가 좀 아이러니한 그런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은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대적들이 공격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에 대한 실마리가 13절 후반부에 나와 있거든요. 시인은 내가 그렇게 나의 대적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내가 내 적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시인의 말대로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품으로 돌아왔다면 지금 시인은 그 대적들에게 악을 행한 게 없잖아요. 선대한 것밖에 없잖아요. 착한 일을 해준 것밖에 없잖아요. 그 착한 일을 해줬으니까 착한 일이 나에게 돌아와야 하는데 왜 시인은 선을 행하고도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일 우리가요, 어떤 선을 행할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행했다면요, 그렇게 억울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선을 행한 동기가 자기 의로움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면 자신이 선을 행한 그 행함에 대해서 그 선함과 의로운 행위를 알아주지 못한 상대편에 대해 억울한 감정이 들겠죠. 때로는 억울함을 넘어서서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분명히 착한 일을 해줬는데, 내가 분명히 선을 했는데 왜 나에게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않지? 라며 분함이 들기도 하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면요, 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거기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처음 목회한 그 목회지에서 겪었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자신의 그 첫 목회지에 남편 없이 4명의 자녀를 키우는 한 여성이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형편이 몹시 안 좋다라는 것을 이제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어서요, 교회 집사들 몇몇이 찾아가서 이 여인, 이 가정에 급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우리가 후원하겠다라는 약속을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이제 지원한 후로 석 달쯤 지나고 나서요, 기막힌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돈을 받은 여인이 교회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대신에, 그러니까 빚을 갚는 대신에 식구들과 어울려서 여러 차례 고급 레스토랑에 들락거리고 아이들에게는 새 자전거를 한 대씩 사주고 빚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3달 후에 이제 교회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한 집사님이 화를 불같이 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여인한테 더 이상 돈을 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데는 다 보니까 이유가 있네요. 무책임하고 무절제하게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돈은 개인이 그냥 준 게 아니라 성도들의 귀한 헌금이 모아진 하나님의 돈인데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써버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며 막 이제 분노하면서 열변을 토했어요. 왜 이 집사님과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고도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들은요, 자신의 선함에 합당한 어떤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선을 행했는데 왜 화가 나냐고요. 시간이 흘러서요, 이 싱글맘, 이 네 명의 자녀를 혼자 키우는 여인이 왜 교회에서 제공한 돈으로 빚을 갚지 않는 대신에 다른 일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요, 당장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빚보다 아이들에게까지 가난한 삶을 되물림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 죄책감에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는 아이들에게 하나도 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이제 사준 거죠. 교회에서 지원해준 돈이 수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는요, 자식을 데리고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새 자전거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요,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도요, 우리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도 내 방식대로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어떤 방식의 반응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잘 알던 한 집사님이요, 그 교회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헌금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저희랑 아주 친했던 제가 평신도 때 만났던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자신은 쓸 걸 안 쓰고 뭐 이렇게 아껴가지고 목사님 필요한 곳에 쓰시라고 이제 헌금을 얼마를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목사님한테 드렸는데, 헌금을 좋은 마음으로 드렸는데, 목사님이 그걸로 안방에 있는 비싼 텔레비로 텔레비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서운하다면서 자기는 뭐 정말 쓸 거 안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렸는데 목사님은 뭐 호화 TV로 바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는요, 뭐 TV를 바꿨다라는 게 적절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뭐 TV를 바꾼 것도 뭔가 뭐 지금 앞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럴듯한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겠지, 저는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써야 할지는 그건 하나님과 자기의 몫이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선을 행하고도 분을 내거나 서운해하거나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을 행했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저자가요 13절에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봤더니 내가 내 대적들을 향해서 자신이 베풀었던 선이 진심에서 우러나왔다기보다는 자신의 의로움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왔었던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 대가 없이 선을 행했지만 알고 봤더니 타인의 시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 아니면 그들로부터 받게 될 칭찬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내가 행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내가 선을 행했는데 왜 받아야 되는 고난입니까? 난 선을 행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지금 고난을 받아야 되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시인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이 내가 정말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신의 섬김, 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의로운 것들을 행한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알아주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제가 그 입양된 자녀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예전에는 입양을 하면 다 숨기잖아요, 입양 사실을요. 근데 지금은 공개하거든요, 다. 우리 뭐 둘째 아이, 뭐 셋째 아이는 입양한 아이예요. 이렇게 다 공개 입양을 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 건강하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돼서 다 공개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공개 입양된 아이들이 어떤 상처가 있냐면요, 주변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 엄마, 너희 아버지한테, 너희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 네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 아냐. 너 지금 이렇게 컸으니까 너희 부모님한테 진짜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가 그 입양 자녀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른답니다. 아니 정말 우리가 진짜 부모라면요, 그런 말 듣겠습니까? 아니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고생한 것을 너 고생했으니까 진짜 너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듣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섬김과 수고, 의로움을 알아주는 거.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요, 정말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극한 종류의 극한 고통의 종류들은요,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17절을 보면요, 시인은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라고 또 이야기하는데요, 사자들이란 시인을 지금 공격하는 대적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유일한 것을 건져달라라는 말은요, 자신의 유일한 것, 우리의 유일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이잖아요. 즉 이 대적자들로 인해서 자신의 몸이 상하고 건강을 잃어버려서요, 생명조차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흔히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스트레스가 생깁니까? 왜 스트레스가 생길까? 그것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남 뜻대로 할 때 우리 스트레스 받잖아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는 하면서도 내 삶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들이닥치면 그것을 죽을 만큼 싫어하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남편과 아내,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변할 것 같지 않는 경제 형편, 낫지 않는 질병, 이렇게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오래도록 지속되어질 때 우리는 깊은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요,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크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요, 깨달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체득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에는 두려움도 없어지더라는 사실을 제가 몸으로 체득을 하게 됐는데요. 답이 없는 인생에는요, 두려움도 사실 사라져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은요, 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무슨 말인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면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늘 휩싸이게 되죠. 또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야, 그 가난한 거는 네가 게을러서 네가 가난한 거고, 네가 공부를 못하는 건 노력을 안 해서 못하는 거고, 네가 아픈 거는 몸 관리를 똑바로 안 해서 아픈 거고, 운동 안 해서 그런 거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요, 또 운동선수들이 왜 암이 걸리고 왜 희귀병이 걸리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노력해도 안 되고 계획해도 안 되는 걸 참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런 답도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노력해도 안 되고 계획해도 안 되고, 이거 진짜 애들 말대로 노답이다, 노답. 답이 없구나.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떤 종류의 평안을 제가 얻게 되었는데요. 이 말은요, 답이 없으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내 계획과 뜻이 좌절되는 그 자리에서도요, 즉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을 기미,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회 성장이나 부흥에 대한 조바심도 사실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저는 그럴 일도
없겠지만 갑자기 성도가 몰려온다거나 우리 교회에 교회 재정이 갑자기 막 뭐 넘쳐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처럼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소서. 왜 잠언의 저자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가난하면 너무 가난하고 궁핍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저주할까 봐. 또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필요 없다고. 내 삶에 하나님 없어도 나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도록. 저는 그냥 우리 교회가 이 정도를 유지하면서 다만 다른 사람의 도움들을 받지 않고 우리도 누군가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서 그냥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가는 거. 교회도 제 삶도 저는 그 정도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요, 오늘 본문 22절과 22절에서 26절을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왼쪽에는 다윗으로 보이는 임금이 앉아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를 비난하며 공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십니다. 예수께서는요,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을 향하고 계시죠. 다윗을 변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들의 공격을 받을 때요, 더욱이 원수들이 다수이고 원수들이 많고 나만 홀로 남아있을 때 이 35편, 10편 35편의 저자처럼요, 영혼의 어두운 밤, 극히 정말 외로운 그 나만 남겨진 이런 상태를 우리가 겪고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주님은 그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도움과 구원이 되심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35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교훈이죠. 우리 이 시간에요, 주신 말씀 가지고서 1분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선한 행실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기대와 또 내가 원하는 방식의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선을 행한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자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또 나의 교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오랜 간구 속에서 응답되지 않을 때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계시고 대적들과 나 사이 중간에서 우리를 변론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1분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